23절부터 1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나의 유익을 구하라. 물을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나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먹든지 마시든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세상이 말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너의 인생이기 때문에 너에게 가장 행복한 그 선택을 해라 라는 것입니다. 듣기가 좋고 참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세상은 이 자유를 끊임없이 홍보하고 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그 자유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지 않음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더 가져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안은 주님 안에 있을 때 평안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실 때만 평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로마 제국의 상업의 수도였습니다. 도시 곳곳에 신전이 있었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곳곳에 유통되었습니다. 신전 식당은 그냥 사람들이 저녁 식사를 하는 미팅과 사교 모임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한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논쟁은 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되지 않는가였습니다. 지식이 있는 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니 이것은 그냥 고기니까 먹어도 상관이 없어. 아무 문제가 없어. 틀리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맞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먹어도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것,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것, 내 양심이 괜찮으면 괜찮다는 것, 그 자유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형제의 양심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요 우상을 섬겼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 우상의 제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볼 때마다 먹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양심이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우상 제물을 드려지는 것이 얼마나 가증한 것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여겨지더라도 그것이 그들에겐 큰 상처로, 큰 걸림돌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니라.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말씀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린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너희가 실망시키고 실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왜 먹든지 마시든지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가장 본능적이고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반복적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일 아침 무엇을 먹을까? 내일 점심은 또 무엇을 먹을까? 또 저녁은 뭘 먹을까 고민하면서 장을 보고 또 그것을 매일매일 반복합니다. 근데 그것을 지겹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뭘 먹는 것이 가장 일상적이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렇게 하는 그 일상 그 자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그 일상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거창한 결정들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무엇을 먹었는지, 오늘 점심에는 누구와 무엇을 마셨는지,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건 간에 그 평범한 순간들도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자유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유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만 복음의 자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 방향은요, 방향성이 다른 것입니다. 자유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방향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유를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당신의 삶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첫 포인트는요, 자유의 기준은 유익함이라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바울은 고린도 교인이 즐겨 쓰던 슬로건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한 것. 맞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즉시 거기서 제동을 겁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진 않다. 모든 것이 유익하진 않다. 가한 것과 유익함은 다른 것입니다. 죄가 아닌 것과 덕을 세우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자유의 기준은요, 할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나에게 유익한가입니다. 그렇다면 유익한 것은 무엇입니까? 원어적으로 보면요, 유익함은 함께 가져오다, 함께 이롭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동체적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유익해야 되는 것입니다. 24절이 그 방향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유익의 방향성이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서 남에게로, 내 만족에서 형제의 세워짐으로. 어떤 선택이 우리에게 유익한가 누가 묻는다면 우린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좋은가가 아니라 형제에게 유익한가, 공동체에게 유익한가, 그리스도에게 유익한가입니다. 이것이 유익함의 성경적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절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제는요,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는 자유를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내 말이 옳더라도 옳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즐기는 것이 죄가 아니다 하더라도 누군가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시간이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공동체를 세우는데 유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25절과 27절까지의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을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고 먹으라. 26절이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모든 것이 주님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모든 것은 선합니다. 자유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히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순간 우리는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유의 기준은 유익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유익의 방향은 나에게서 형제로, 나에게서 공동체로, 나에게서 그리스도께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유가 형제를 위하여서 사용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형제의 양심을 먼저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28절에서 좀 상황이 달라지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은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거나 불신자인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거든, 그리고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면 그 음식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먹는 것이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면 먹지 말라, 절제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자유한데 내어놓으려 하냐 라면 29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바울이 사용하는 이 양심의 단어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함께 아는 것, 함께 아는 것. 양심이라는 단어가 혼자 아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혼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5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우리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갈라디아 5장 13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종노릇해라. 자유와 사랑은 반대가 아닙니다. 자유의 가장 높은 표현이 사랑입니다. 내 양심이 괜찮다라는 것은 자유의 시작이지만 형제를 위해, 형제의 양심을 위해서 내 자유를 절제하는 것은 자유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내 말투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취미와 문화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의견과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시간과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사역자로서 좀 이렇게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내 말로 좀 상처 준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말은 올바른 얘기를 해도요 그것이 그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올바른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함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간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내 말로, 나의 행동으로 그 형제나 자매들에게 상처 준 적이 없었을까? 돌아봤을 때 그 순간들이, 그 형제들의 모습들이 기억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요새 들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이런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좀 말이 좀 그랬다, 제가 좀 말이 좀 거칠 때가 있었고 그것이 아무리 옳더라도 너에게 양심의 가책을 주고 그것이 너에게 상처가 되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에서 옳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다 라는 이렇게 사죄의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틀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는 말들이 그들에게 하지만 상처가 되었음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 행동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그 행동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절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자유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유의 목적, 그것은 오늘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교회에 있을 때만 아니라 직장에 있을 때, 관계를 맺을 때, 돈을 쓸 때, 말을 할 때 전부 그 삶의 전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부분적인 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 전체의 방향의 전환이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답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 삶으로부터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말에서, 내 선택에서, 내 관계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십시오. 내 자유가 누군가의 구원에게 걸림돌이 되는가? 목적인 이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자유를 절제하고 형제의 양심을 배려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져야 된다는 궁극적인 이유는 구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유의 사용이 누군가의 걸림돌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내 말투가, 내 태도가, 내 선택이, 내 삶의 방식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유익함의 기준입니다. 내 삶에 복음이 유익한가, 방해가 되는가, 그 유무가 자유의 유익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이 절제는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바른 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분명히 바른 말을 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바른 말 하는 것은 유익한 것입니다. 사탕 발린 말로 너는 항상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을 죽일 수 있는 말입니다. 저는 그것이 정말로 위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말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을 건넬 수 있는 그 유익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준은요, 항상 복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 보면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 그의 기준은 복음의 유익이 되는가, 복음의 방해가 되는가, 딱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선택의 기록에 섰을 때 복음의 유익한 쪽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저도 고백해야 됩니다. 사역자지만 부끄럽습니다. 내가 원하는 쪽으로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내 편함을 위해서, 내 의견을 관찰하기 위해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형제를 세우지 못하면, 형제를 주님께로 가까이 이끌지 못하면 그것은 복음의 언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관계 가운데서 복음은 항상 드러납니다. 바울의 사역은요, 항상 복음 가운데서 드러났습니다. 관계 가운데서. 그렇기에 내 삶이, 내 말이, 내 행동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지 않다면, 그렇지 않고 있다면요, 우리는 복음 앞에 바로 서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11장 1절에서 바울은요, 이 모든 논의를 마무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 복음의 근거는 한 가지였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능력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말에 가장 완벽하게 적용되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유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시고 먹고 마시고 쉬고 말하고 관계 맺는 것, 그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에게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삶의 전체가 오늘 말씀에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본문이 이야기하는 남기는 것은 거창한 결단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의 질문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여러분께서 오늘 아침 일어나서 무엇을 할지 선택할 때, 무엇을 먹을지 선택할 때 이 질문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이 질문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시간을 사용할 때에도 이 질문을 사용하시고, 오늘 어떤 자리에 임하든 간에, 결정하든 간에 이 질문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요, 세상의 기준이 여러분을 흔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평범한 일상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순간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이 누군가에게 복음이 될 것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나의 선택 하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사는가?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인 것을 기억하고 살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